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루 기억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서는요, 섣달 금음에 우동을 먹는 습관이 있답니다. 오사카의 한 작은 우동집에 섣달 금음날 젊은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식사를 청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우동 한 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홀에 있던 소개하던 여주인이 세 사람이어서 한 그릇 우동을 시켰어요. 딱 이제 주방에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편 되는 주방장이 조금 큰 그릇에다가 살까지 듬뿍 담아서 한 그릇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받은 세 사람은 잠시 동안 기다리더니 우동이 좀 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퉁퉁 부은 다음에야 그것을 나눠 먹었어요. 또 다음에 섣달 금음에 이 세 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한 그릇 우동을 또 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안주인이 알아보고 여보 우동 세 그릇 좀 내주시오 하고 이제 몰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릇에다가 사리를 듬뿍 담아가지고 또 한 그릇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 부인이 속상해서 아 여보 우동 한 그릇 뭐 한다고 세 그릇 좀 내줘서 충분히 먹여서 보내면 좋지. 그 불쌍한 사람들 왜 그렇게 한 그릇밖에 안 줬어? 너무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우동 세 그릇을 주면 그들이 허기를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야. 우동 몇 그릇의 배려보다 그들 마음을 보듬는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마음을 고치기보다는 마음을 다치게 하기가 쉽습니다. 남을 돕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 그 우동 세 그릇을 내놨으면 그들을 돕기는 도왔지만 아마 그들 참 마음 가운데 내가 불쌍하게 보였나 보다. 내가 또 도움을 받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자존감의 상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그릇을 냈을 때 어땠어요?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도울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우리 마음을 맡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마음을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감추거나 피하지 마세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루만 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셔요. 오늘 1절 3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치료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육체의 질병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또 소경을 보게 하셨고 저른바리를 또 걷게 하셨고 또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또 한센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질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시하심으로 몸을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입은 자를 주님이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상한 인간을 아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소설 대지라고 있죠? 네, 펄봉 여사가 유명하죠. 근데 이 여사가 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또 있어요. 구한 말부터 광복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국에서 온 두 처녀 이런 책도 있고요. 또 새해라는 책도 있어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많은 책들을 쓴 거죠. 한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라고 시작하는 이 살아있는 갈대, 이 책이요 출간되자마자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펄봉 여사는 온갖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한민족의 민족성, 그것을 갖다가 살아있는 갈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또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한 갈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파스칼은 철학적으로 뭐랬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근데 팔군에서는 뭐예요?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갈대다라고 말하는 거죠. 갈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대 자체는 약한 거예요. 더군다나 상한 갈대는 더 무력하고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는 갈대로 배를 만들기도 했고요. 또 갈대로 파피루스라는 종이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상한 것은 어떻게 해요? 상한 것은 물을 금방 흡수하기 때문에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걸 버립니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쓸데없이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고쳐서 쓰신다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 상처 가운데 있는 인생을 주님이 고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합니다. 건강을 좌신하던 육신은요 금세 피로를 느끼게 되고 병들고 세월이 흐르면 노쇠하고 맙니다. 인간의 이성도 나약해요. 다윗 같은 성군도 범죄에 빠져서 자신과 가정에 또 국가에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 정말 신실한 제자죠. 근데 그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성, 마음 정말 약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이성, 약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이라는 책을 쓰신 리차드 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서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크게 해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크게 해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따르는 연약함이고, 둘째는 자신이 앞으로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상한 갈대는 죄와 비참함으로 상하기까지 한 민감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음을 알고 다른 이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끊임없이 이끌리게 됩니다. 그가 가진 어떤 희망은 그를 일으켜 그리스도교로 향하게 합니다. 이 희망의 불씨는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의심과 두려움에 의해 저항을 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연기를 내며 타는 불꽃이 되게 합니다. 연약함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두려움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연약하고 두려움에 처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확증이라는 말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변할 수 없는 증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회심으로 이끌고 회심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상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상한 마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셔요. 때로 성도에게 연약함과 낙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가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상심한 심령을 하늘께로 가져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받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상한 민족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 때는 개인적 인간성을 말하는 동시에 연약한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랑 생활을 했죠. 수많은 전쟁으로 흩어지고 또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땅을 회복한 이스라엘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중동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군에 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하의 여성들까지 다 군에 갑니다. 그들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군에 헌신하고 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상한 갈 때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역사를 한번 가만히 보면 정말 온 세상의 관심의 대상이고 또 그들의 문화와 삶은 어느 민족에도 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적과 문화는 정말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뭐예요?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한 갈 때는 우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양화진이나 절도산을만이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순교자의 피가 흘려졌죠. 히틀러가 무서운 독재자로 등장하면서 독일 민족을 엄청난 길로 몰고 갈 때 아인슈타인은 누가 히틀러의 미친 이 길을 가로막을 것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민중이 존경하는 대학 교수들이 히틀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지성인들이 쉽게 히틀러의 독재 정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그래 그러면 민중의 목탁인 신문만큼 방송만큼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독일 신문들은 붓을 모아서 히틀러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던 항거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의 독재에 항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수백 명의 목사가 교회에서 감옥으로 끌려가 투옥됐던 겁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거인처럼 일어나 지식과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였다. 나는 처음 교회를 경멸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없는 존경으로 이를 바라본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반대하며 순교했던 대표적인 목사님이 본회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믿음 안에서 행동했던 신학자였어요. 한국교회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을 이뤘습니다. 건국 첫 때 목사님이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6.25 전쟁 그 아픔도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민주화정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투옥되었습니다. 본회퍼 같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한국교회는요, 그런 모든 것을 보면 상한 갈대와 같았고 또 상한 갈대와 같은 한국 민족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기복신앙에 치우쳐가지고 내적인 성장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기초공식 같은 믿음 수준에 머물러서 양적 성장에 치우쳐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이단이 창궐하는 시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단들이야말로 기복적인 신앙과 종말 신앙으로 사람들을 우매한 지식으로 이끌어서 멸망의 세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장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네, 믿으면 구원이다 하는 단순한 어떤 공식적인 믿음, 그런 이성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단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성공주의, 그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한 교회 목사가 몸은 하나인데 교회는 세 개를 두고 여기저기 방송 설교하면서 다닙니다. 마치 교회를 경영하는 것 같아요. 이는 한국교회의 구조적인 잘못입니다. 바른 신학이 부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목사 한 수를 받고 나면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간에 한 교회는 세습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나가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는 교회를 영혼구원의 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사기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쁜 악독 기업 중에 악독 기업이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교회마다 사법법정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나쁜 병폐를 청산하고 성공주의와 만모니즘, 물량주의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서 나라 민족을 위한 또 사회 공의와 정의를 위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이웃의 사랑을 행복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만나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달란트가 2달란트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 사한 심령을 위로하며 싸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은 살인자인 사울을 들어서 바울로 고쳐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고 일꾼으로 쓰신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성난 군중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가서 모세의 법으로 하면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말대로 사한 갈대와 같은 여인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러자 하나둘 모두가 흩어지고 그 여인과 예수만 남게 되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다 어디로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돌아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상심한 심령을 가진 여인의 삶을 고쳐주신 거예요. 부러진 갈대 꺾어버리고 죽여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고 고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상한 갈대, 상할 대로 상한 방탕한 삶을 사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불러서 그의 심령을 고치시고 2000년간의 기독교 사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한 마음을 고쳐주심으로 그 인생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죄악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안타깝고 말하신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곁에 계신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곤과 실패와 병과 죄에 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사해 주시고 고치시고 또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도 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멸시받는 세리장이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술집에 대접하여 영접해서 음식을 대접하죠. 주님은 전능의 손으로 삭개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모든 납비들은 삭개오 같은 세리장과는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던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의 집에 가시고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를 정죄하지 않고 친밀하게 대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삭개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친절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고백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만일 속에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는 삭개오의 진심 어린 회개였고 주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도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네, 이런 축복을 통해서 상한 심령과 깨진 인격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 생활이 오염되고 또 그 마음이 저로 인해 상처를 입고 인격이 파산됐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정치나 철학이나 과학을 강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 고침받는 곳이에요. 세상 풍파에 지치고 그 마음이 상한 사람이 주 옆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꺾지 않으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절에서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에 나만 들어가지 말고 곁에 있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그곳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 곁에 있는 마음 상한 사람들을 함께 이끌고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